네, 같이 또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생각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또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늘심으로는 교회를 닦게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함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무더운 날씨에 또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 때마다 안 보이는 우리 지체들 있을 때 요즘 현태 형제가 한 3주째 지금 저는 이제 또 안 보일 때 연락을 하면 목사님 제가 뭐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냥 기다렸는데 3주째 안 보이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약간 걱정도 되고, 네, 여러분들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네, 서로 안부도 묻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요,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되죠. 뭐 일을 하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려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취업을 하려면 그 조건이 있죠. 여러분, 이력이 필요하죠. 예? 그걸 우리가 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취업을 할 때나 대학에 들어갈 때나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거나 아니면 생기부나 이런 거 제출해야 되잖아요. 어떤 직장을 가든지 대학을 들어가든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이력을 여러분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고졸인지 대졸인지 기록해야 되잖아요. 석사인지 박사인지 군필인지 미필인지 자격증은 있는지 수상 경력은 있는지 토익 토플 점수는 몇 점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와 같은 이 이력을 적어야 하는데 이게 나를 증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려면 그 이력서에 적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라도까지 학원에 다니는 그 수고를 하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자격증은 필수죠. 그냥 자격증 기본적이고요. 그런데 이 자격증만으로도 경쟁력이 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 그 자격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력자들을 우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라도 입사를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런 곳이라도 입사를 해서 경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경력자라는 이 이력이 더 중요해진 거죠. 제 아내가 보건소에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된 것도 과거 병원에서 일했던 그 이력이 한몫을 했습니다. 반드시 5년 이상 간호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야지만 그 직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이 이력은요, 여러분, 교회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보는 것이 뭐냐면 이력이에요. 큰 교회일수록 이 이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 목사들이 이제
그 이력, 자기의 이력 안에 필수적으로 내가 뭐 어떤 교회 청빙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그 이력서에 넣어야 될 것들, 그 필수 코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석사는 기본이고요.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받는 것이었어요. 아, 유학파구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교회 청빙 받는데 대단한 어떤 조건이 됐습니다. 자격 요건이 됐던 거죠.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 사람이 부사역자로서, 부목회자로서 얼마나 충성 사역을 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했는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코스를 제대로 밟은 분들은요, 정말 중형교회 이상의 교회의 청빙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도 그렇게 이제 큰 교회로 청빙을 받으시더라고요. 한때 이런 문자를 받으신 적 혹시 있습니까? 이력이 필요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한때 막 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문자는 죄다 뻥이구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요, 이력이 정말 필수입니다. 이걸 보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자, 이 이력이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 이 이력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 이력의 중요함보다 바울은 이 이력의 해로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이력을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해로운 것으로. 아니, 바울 시대는 지금처럼, 오늘날 우리처럼 이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바울 역시도 뭐라 얘기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 육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육체를 신뢰한다면 그 누구보다 내가 미칠 게 없다. 내가 빠질 게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력을 쭉 나열하는데요. 이 바울의 스펙을 보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넘사벽 수준인데요. 이 바울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이력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하다?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자라.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쭉 나열하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고 그분의 양자가 되었고 예배와 약속을 받을 그 자격을 지닌, 그것을 8일 만에 지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날 때부터 금수저. 날 때부터 태생 자체가 다르다. 날 때부터 금수저였다는 겁니다. 혈통은 또 어떻습니까? 순전한 이스라엘 혈통이죠. 혈통을 강조하죠. 혈통도 이런데 게다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그 지파에서 나왔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인데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 다른 10지파 중에서 홀로 다윗 다윗의 왕가, 그 후계자들에게 끝까지 충성을 바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내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내가 국가유공자다. 네? 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뼛속까지 히브리인이다. 이건 자기 민족과의 인정에 대한 이 정체성과 자부심이 그 긍지가 대단한, 그러니까 애국주의자라는 거예요. 애국심이 남다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건 뭡니까? 그가 여러분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서울대에서도 그 법대에서도 가장 명망 있는 교수의 직속 수제자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학벌이 대단하다.
바울의 학벌이. 학벌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믿고 배운 대로 믿는 대로 실천하는 이 실행력이 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이 윤리의식까지도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대단한 바울의 이력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력이죠. 이 정도면 요즘 친구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신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계, 계층 사다리 맨 꼭대기에 있는 인맥을 갖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바울은 엘리트 출신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법을 잘 지켜요. 굉장히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실천력까지 갖춘 사람인 거예요. 최상의 스펙과 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자랑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가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그 유익하던 이 이력들, 나의 이 화려한 이것들, 이거 다 내가 어떻게 여겼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고, 과거에도 해로운 것으로 여겼고, 지금도 해로운 것으로 내가 여긴다고 하죠. 왜일까요? 이렇게나 대단한 이 스펙을 해로 여기다니요.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살 만한 이력이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갖고 싶어 할 이력인데, 다들 우러러볼 이력인데, 그것이 해란이요. 그것이 해란이요.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대단한 스펙은 그 자체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나 이런 사람이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왜 다들 인서울 하려고 그렇게 목을 맬까요? 인서울을 왜 그렇게 목을 맵니까? 그 스펙에 따라 나의 사회적 위치와 대우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 이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곧 돈과 직결됩니다. 얼마를 받느냐? 내가 얼마를 받느냐? 그것은 곧 그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로 이어집니다.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대졸과 고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같을까요? 같을까요? 아직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스펙은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사람과 좀 만만하게 봐도 될 사람을 구분지어요. 여러분,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끔 동사무소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이렇게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이 민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답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 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내가 말이야 학교에서 교장이었다고 한때 내가 학교에 내가 말이야 오랫동안 근무했던 이런 것들을 뜬금없이 막 얘기하신답니다.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오셔갖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학벌로 인한 이 서열화가 너무나 당연한 사회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법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닌 사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펙을 자랑해도 되는 사회. 이거 자랑해도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는요, 여러분 어때요? 그 이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나의 이 이력에 대한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스펙이 중심인 이 사회에서는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의 높은 스펙과 이 경력과 이력에 합당한 남들과는 차별화된 대우를 나는 받아야 돼. 이게 너무나 당연한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사울이었을 때 신뢰했던 육체였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그의 그 대단한 그 가문과 혈통과 출신과 그 민족에 대한 애국심과 학벌과 그 실전에서 빛났던 그의 화려한 경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이제 무엇이든지 다 이제 내가 그것을 해로 여겼고 지금도 해로 여긴다고 하죠.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걸 해로 여긴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바울이요,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라는 이 민족적인 이 출신, 그리고 그의 가문, 그리고 할례 받은 자로서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로 태어난 것이 그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었고, 그의 높은 어떤 긍지와 자부심의 근거가 된 이 이력이었는데요. 그의 이 대단한 이력이 그의 유대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그가 이런 것들에 열심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높은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그 거룩이라는 그 잣대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 잣대로. 그 높은 잣대로 다 정죄하고, 그리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폭력마저도 서슴지 않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요, 자신의 그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알았어요. 나의 이 율법에 대한 열심, 이 민족적인 이 하나님 말씀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이것을 지켜내는,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이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나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면서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난 이거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 뼈저리게 직면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기를 바라며 그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길 만한 그의 그 어떤 이력조차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그 조건에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배설물이었다는 거죠. 배설물. 새 번역에서는 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배설물, 오물, 쓰레기, 참 말이 좀 지나치다 싶죠. 근데 바울이 이처럼 강하게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육체를 신뢰하는 그 대단한 이력들이 실제로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고 멀리하는 이 악행들을 합리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합리화시켜주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그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으며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이 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빼앗고 위협하는 것임을 바울은 안 거예요. 아,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을 위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뭡니까? 스펙과 이력에 따라 우리 각자가 우리를 서로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우리는 기쁠까요? 우리의 어떤 조건, 스펙, 우리의 그동안 살아온 경력, 이력에 따라 우리를 대하는 게 달라요. 기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존재 자체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만남,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관계가 정말 소중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스펙이 중요합니까? 이력이 그 정도는 돼야 기쁩니까? 나를 좀 나의 이력에 맞는 걸맞는 대우를 날 해줘야지 기쁩니까? 여러분, 그냥 존재 자체로 여러분 우리를 존중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내가 되풀이해서 너희에게 쓰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을 뿐더러 이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너희에게 뭐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그래서 너희가 삼가야 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왜? 이 안전을 해치는, 이 안전을 깨뜨리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삼가고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것을 반복해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데요.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신뢰했던 과거 이력을 얘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육체를 이와 같이 신뢰하는 자들을 뭐하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육체를 신뢰하는 가치관이나 문화나 조직에 의해서, 어떤 체제에 의해서 우리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어느 정도 조금씩은 나는 것 같은데, 늘 베일에 쌓여 있는 분들이 우리 차성도님과 하성도님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들어오셔서, 근데 막 나눔하시다가도 늘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무슨 얘기를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 늘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 좀 알아가기 위해서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날 이제 하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이제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정말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사직에 있으면서 교사로서도 되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대화 중에.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 수양회를 한번 다녀왔잖아요. 수양회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아내로부터 제가 얘기를 듣게 됐는데, 하성도님이 1년에 책을 한 200권 읽으신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맥락 없이 설교하면 안 되겠는데? 책을 그렇게 많이 보신 분이라면 이 맥락 없이 이야기하면 그거 정말 금방 뽀록 나겠는데? 기준이 되게 높으실 텐데 내 실력을 간파당하면 어떻게 하지? 정말 내가 앞에서 설교할 때 말을 잘해야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는 맥락 없이 설교해도 되는 건가요? 그분만 의식하면서?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별로 그런 생각 안 하다가, 그런 이력을 딱 듣는 순간, 사람이요. 그런 마음이 문득 올라오는 거죠. 슬며시. 이렇게 사람이 간사한 겁니다. 사람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미묘한 어떤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에 들국화의 제발이라는 노래를 설교부에 불렀잖아요. 차성도님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건 큰 콘서트 공연장에서 불러야 될 그런 스케일의 노래예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불렀어야 됩니다. 좋았어요.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정원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예전에 2,000명 앞에서도 찬양 인도하고 노래를 불렀죠.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 거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 지난 일이지. 다 지난 일이지 하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 근데 2,000명이 아니고 3,000명. 2,000명이 아니고 3,000명이에요. 3,000명.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은요, 그에 합당한 대우와 존경을 받기를 바라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인 것에 대한 대우, 존경, 인정. 우리가 사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존재 자체로 그냥 서로를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이 이력과 스펙이 주가 되는 순간, 이 주 안에서 존재 자체로 서로를 기뻐하는 이것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깨져요. 기쁘지 않게 돼요, 이제. 존재 자체로 내가 기뻐. 아니야, 이거 안 기뻐. 나도 뭔가, 내가, 인정받을 만한 뭔가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거기에 대한 대우를 내가 받을 때 난 기쁠 것 같아. 그 존재 자체로 기억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가 되는 순간. 그 스펙이 들어오는, 그 주가 되는 순간 비교되고, 서로 비교하는 마음들 생겨나고, 그 스펙에 따라 내가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그리고 어떤 때는 별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요. 별로, 저 사람, 내가 눌려. 가까워지고 싶지 않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원래 안전함을 느꼈던 공동체, 안전하다고 느껴야 될 공동체,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다. 그 안전함을 느꼈던 공동체가 더 이상 이제 안전하지 않은 공동체가 됩니다. 여기 불편해. 안전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리는. 바울 시대에 그 당시에 이 안전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출신과 혈통과 전통을 자랑했고,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를 믿지만 유대주의자들,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믿어도, 야,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보완해줄 뭐가 필요해? 너희에게? 할례가 필요해. 모세의 율법. 그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야. 이걸 주장했어요. 이걸 막 바울을 내내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개척하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짓 교사들이었죠. 이게 주 안에서 기쁨을 깨뜨리는 겁니다.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한 겁니다.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강하게, 좀 너무 네거티브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이처럼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에게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이들이 누군가요? 이게 누구를 칭할까요? 여러분, 개들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향해 불렀던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호칭할 때, 이방인들을 부를 때 쓰던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을 개들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분지어서 이 관계 밖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을 향해 거침없이 뭐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개들이다. 그 개들을 삼가라.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율법과 전통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이 행위의 필요를 강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도 유대주의자들이죠.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뭡니까? 그 당시 할례를 말하죠. 칼로 포피를 베었던 것. 예? 칼로 포피를 베는 그 할례를 말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개인적인 의의 행위와 종교적인 의식,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왜요? 그가 바로 이전까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장했던, 동일하게 그것을 주장했던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말이었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의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의.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의는 그것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IBF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지금 IBF를 다 경험하면서 성경을 깊이 보는 훈련을 받았던 것, 그것에 되게 열심이었던 것, 아무런 보상이 없이 간사로 20년간 그렇게 섬겼던 것. 우리 그 차승도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 선교단체 출신은 아니지만 건자견뿐만 아니라 기운실, 좋은 교사 모임,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불의와 맞서면서 이 물대포 세례를, 세월호 참사 때 물대포 세례를 맞아가면서 거기 가서 막 저항했던 그 순전한 열심까지도 이 모든 것들 정말 박수 쳐줄 만하고 훌륭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때때로요,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썩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대우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들을 갖게 만들어요. 난 저들과 다르다고 구분짓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IBF를 했던 것들도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난 저들과 달라. 제가 최근에 되게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남편이. 근데 이제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고전하시면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분, 자기 남편을 이렇게 얘기했죠. 남편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아무도 이 귀함을 몰라주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분이 아닌데, 우리 남편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분이 아닌데, 시대를 잘못 만났어. 때를 잘못 만났어. 이렇게 되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야에서 내가 이룬 업적들이요, 칭찬받아 마땅하고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일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하향적인 삶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굳이 자신의 이력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걸 해로 여길까지 있나? 그것을 배설물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쓰레기까지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것들이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IBF 하면서 성경을 깊이 보는 훈련 받았던 것, 그것에 열심히 했던 것, 건자견 좋은 교사 모임 열심히 했던 것, 불의와 맞서며 물대포 세례 맞아가면서 저항했던 그 순전한 열심, 이거 다 해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유익한 것이 아니었나? 유익했다고 해야 되지 않나? 쉽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건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바울은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여러분, 악한 일에 대한 열심만이 아니라요, 선한 일에 대한 열심마저도 육신을 의지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이들이, 여러분, 악한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윤리적으로 착하고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럽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데 굳이 왜 교회를 다녀야 돼? 야,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더 착해. 내가 더 선하게 살아. 아니, 교회 안 다니는 누가 더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 봐. 얼마나 못됐어. 근데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착하거든? 근데 내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돼? 왜 하나님 믿어야 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요, 우리 역시 흔들리지 맞아. 정말 그런 거,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흔들리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처럼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구원의 일은 아무리 너희가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 흠이 없이 살아도 바울이 흠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배설물과 같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까지도 육체에 속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슬며시 그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 자기 의가 올라와서 우리가 맺는 관계를 다시 설정해 버려요. 네? 갈라치기를 합니다. 선을 긋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린 주 안에 있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의 이런 관계들을 깨뜨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여러분 해로 여기고 그것을 삼가고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계하십시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로 있는 동안 여러분 이 대단한 스펙과 이력이 없이도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교제할 이유가 되고 서로 존중할 이유가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뺏기지 않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